오늘은 강림절 제3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개회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연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교동문 11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을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길
주시니 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재준 권사님께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림절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하여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나 주님을 멀리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세상을 위협하고 이기심이 사람들을 현혹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비드 바이러스 코로나의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팔로 품어 안아 주시어서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사랑과 배려로 합심해서 이 고난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영접하고 믿음이 신실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코로나와 무수히 많은 질병들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열리는 당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안건들을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는 기이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성탄과 연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또 타락해가는 교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선한 삶,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대면, 비대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거룩하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초라한 마국강 구유에 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해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특찬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바른 판단과 선택의 원칙이란 제목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눈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기쁨과 평강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국의 어느 부자가 죄를 지어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가지 벌을 제시하고 부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채찍을 50대 맞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생마늘 5근을 갖다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애착이 큰 이 부자는 돈을 내는 것도 싫고 채찍 맞는 것도 무서워서 3번째 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까지 마늘 먹는 게 뭐 어렵겠어, 제일 쉬운 일이지 하고서는 마늘을 먹으면서 이제 그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늘을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하면서 점점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근을 먹고 나니까 오장육부가 막 타오르는 것 같고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매를 50대 맞겠습니다 하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행관이 옷을 벗기고는 의자에 데려다 앉혀놓고 부자의 눈앞에서 그 형벌을 내리는 관리들이 채찍에다가 소금물도 붓고 고춧가루를 바르는 것을 볼 때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채찍이 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등을 한 번 내리치게 되니까 부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10번째 채찍을 맞았을 때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 때려주세요. 제가 벌금으로 은 50냥 내겠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벌금 50냥 냈으면 됐을 것인데 괜히 생고생을 하고 나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게 됐던 거지요. 대개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방역의 제일 수칙으로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을지로 4가 지하철 역사에 보면은 마스크와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남이 씌워줄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는 포스터 하고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사진하고 일반 마스크를 쓴 사진 2종류의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정말 섬뜩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인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에 설명하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했는데 이 목축업에 필요한 것이 뭐냐?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일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있는 그런 땅이지요. 근데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양떼가 자꾸만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목자들끼리 먼저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인한테 와서 이릅니다. 주인님의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미리 땅을 점령하고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인님 하고 일러댑니다. 목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롯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삼촌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서운했겠죠. 또 반대로는 저쪽은 이렇죠. 아이고 주인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우돌은 섬기는 것도 모르고 밤새 미리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고서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처음에 같이 동거할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다툼이 생겨난 거지요. 그 8절과 9절에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좌하고 우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좌와 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나쁜 땅에 대조를 하는 거지요. 사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마는 나이 어린 조카를 배려하고 양보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적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고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공존의 방안부터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첫째는요, 미래적 판단을 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고 우선적인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을 때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현재가 좋고 화려했던 소돔 지역 땅을 선택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보다는 좀 더 척박한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화려했던 소돔은 멸망의 땅이 되고 척박했던 헤브론 땅은 잘 아시는 대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현재의 화려함보다도 미래의 비전을 보고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독버섯이라는 게 얼마나 빛깔이 화려한가요? 현재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서 선택하면
대개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좋도록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실보다는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게 오래도록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미래를 그리는 것인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전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내가 얻을 땅을 답사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내심은 구체적으로 땀을 흘려보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전이 크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으면 공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영적인 땅을 밟아 나갈 때, 일터에서도 육신적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갈 때 조만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 판단을 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 롯은 풀이 많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알고 보니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보기에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벌써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범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롯이 들어가 살게 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딸 둘과 아내를 데리고 겨우 나오는데, 이 아내가 재산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고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겨우 자기 몸 하나, 딸 둘하고 구출되어 나온 게 그 결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멀리 보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넓고 크게 보라는 이런 암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적으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볼 때 종합적인 시야가 있어야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산 밑의 거인보다 산 위의 난쟁이가 더 멀리 보는 법이라고 말이죠. 옳은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산 밑에서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난쟁이라도 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보는 시야가 훨씬 넓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인이냐 난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서느냐가, 어디에 서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산 아래에서 내가 거인이라고 우쭐거려 봐야, 의시돼 봐야 별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면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는데 꼬집어서 그냥 나쁜 점만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최대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거지요.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나빠하지 말고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을 채용하려는 그런 기업에서도요,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항상 그 성격 및 장단점을 쓰라고 그렇게 지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걸 갖다 쓰라고 자소서에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면서 장점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단점은 가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싹개오를 세리장, 잔인한 세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비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거리에 창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의 불꽃을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차라도 닦겠다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종합적 안목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지혜와 판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처럼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곧 다가와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영적인 선택이 우선돼야 합니다.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롯과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디서도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뭐가 싸워요?
영이 싸우고 육이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축복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육적인 선택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면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찾아 신대륙을 떠난 북미의 청교도들, 하나님도 얻었고 금도 얻었습니다. 반면에 금을 찾아서 남미로 떠난 남미의 상인들은 하나님도 잃고 금도 다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냐 골드냐, 하나님이냐 금이냐,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영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근대식 서양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사연은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있는데 1893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병을 앓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가 조선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구호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병원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고든이라고 하는 저명한 설계사에게 병원을 설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조선의 병원을 짓기 위한 기도회를 갖다가 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에 누가 참석을 했는고 하니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저명한 사업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루이스 세브란스 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필요한 곳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병원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년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 조선 땅에 병원을 지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그 돈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해서 나에게 그동안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 세브란스 씨가 기부한 거액의 지원금으로 1900년에 병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4년 드디어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이 되고 지금 위치와는 다른 저 서울역 앞에 그 복숭아골에 세브란스 기념병원이 그렇게 세워지게 됐던 거죠.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가면은 세브란스 얼굴 흉상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하는 거죠.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선택했던 루이스 세브란스의 선택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 고민 없이 가뿐히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런 선택이 우리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반석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적으로 바로 선택하며 영적으로 옳게 선택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며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싸우니 성도들의 중심을 보살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것은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복된 열매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앞길과 가정과 자녀들 보살펴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축복의 결실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참 무섭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제 자칫하면 정말 셧다운까지 이르게 될 정도가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방역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가 셋째 주일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의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이렇게 킨 겁니다.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몫을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런 촛불을 켰습니다. 이 강림절의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요깃거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이미 예고한 대로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금하게 돼 있고요. 그냥 사무 처리만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주는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신천임원교육이 다음 주 4시에서 7시까지 정동제일교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신천임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 권사반, 신천 집사반 두 반으로 나눠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김영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에 특별히 아주 이번 주간은 영하 10도 이하로 아주 강추위가 온다고 그럽니다.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왜 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성탄은 다가오는데 기쁨으로 밝은 성탄절을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심령은 너무나 그늘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